할렐루야. 설교자 앞에 세계적인 성악가가 있어서 이거 뭐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손해보는 것 같아요. 우리 조전사님 지난번 공연 예술의 전당사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대단한 걸 지금 들으셨습니다. 특별한 찬양 속에서도 주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 미래교회 이 시대의 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 공동체죠.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으니까 생명 공동체고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이념 공동체가 아닌 것이지요. 사상 공동체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 규정이 많으면 안 돼요. 제가 요즘 현대교회 보면 왜 이렇게 규정들이 많은지, 규정이 촘촘하게 만들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할 공간이 없습니다.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오직 생명, 성령, 은사, 주님만이 우리 새미래교회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는 고착된 화석이 아닙니다. 저희 대학 도서관에도 사실 유물들이 있는데 오래된 것들이거든요. 보면 그 자체로 있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생명이 없어요. 교회는 고착된 고정된 조제가 아니라 ing, 살아 숨쉬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이죠. 계속해서 움직이는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가만히 누워있죠. 그래서 그냥 밥도 못 먹고 누워있고 열나고 좀 나면 아이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어른들이 그러죠. 처음에 살아났다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움직이는 것이죠. 오늘 임직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움직이기 위해서 오늘 이런 귀한 행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 위에 교회 없고 교회 밑에 교회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침례교의 특징이에요. 그 총회가 교회에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머리 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만약 교회에 명령하면 주님한테 명령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교단은 헌법도 있고 막 총회가 지시하지만 우리 침례교 총회는 본부라고 안 합니다. 총회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 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할 때 교회 하나만 가지고 힘드니까 모여서 지방을 이루고 더 크게 총회를 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기 위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교회에 머리 되신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명령할 수가 있고 주님만이 지배할 수가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합니다. 특히 임직자들 마찬가지 더 많이 움직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직분은 돌고 돕니다. 대통령도 하다 그만두고 장관도 하다 그만두고, 그만두면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늘나라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투자를 확실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남겨야만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얼마나 많이 이 교회가 생명 공동체로서 임직자들이 더 많은 사명 감당을 수행하는 것인가, 이것을 보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51명입니다. 다들 이제 뭐 공부들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약속하면 좀 일찍 오시더라고요. 10분이나 15분. 교수님들은 정확히 1분 전이나 시간 맞춰 옵니다. 회의 때도 그래요. 회의 때도 연구실이 가까이 있거든요. 꼭 1분 전 30초 전에 도착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는지, 연구실에서 시계 보고 있다 땡 하고 오는 것인지.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수업 시간 맞추는 습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먼저 들어가면 학생들이 싫어합니다. 일찍 와도 안 되고 딱 시간 맞춰 들어가는 습관 때문에 회의 때도 꼭 시간 맞춰 오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은 예배 준비가 늘 먼저 하니까 일찍 오시고 먼저 오시고, 제가 빨리 가도 먼저 와도 기다리시더라고요. 깜짝 당황하기도 합니다. 학교 오실 때도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오시고. 야, 굉장히 이게 목회가, 교회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먼저 앞서 있구나. 딱 시간 맞춰 오면 기계적이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오니까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선수범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작은 일처럼 보여도 나중에 위대한 일을 만들더라고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도 필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미래교회에 속했다는 것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고, 또 직분 받는 것도 위대한 섭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산다는 것도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떤 조직이 2000년 동안 유지가 됐습니까? 정부도 바뀌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신약교회에 뿌리 내린 것이 바로 우리 침례교회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침례교회라는 말을 즐겨하지는 않았어요. 그보다는 신약교회다, 신약성서교회다. 신약성경 말씀 그대로 지키다 보니까 침례를 주게 된 거예요. 외부에서 볼 때 저 침례주네, 침례교인 그러다 보니까 침례교인 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랬듯이, 그래서 우리가 침례교인 된 겁니다. 2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2000년 그 사건 그대로 지금도 재현하고 구현하는 교회가 침례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침례교는 바로 사도행전교회이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성령께서 주인 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임직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일을 전념하는 우리 직분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더 많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더 많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가끔 잊어먹기도 하지만 이따 감사합니다를 10번 외칩니다. 제 연구실에 감사합니다가 써 있는데 가끔 연구실 가면 지금도 반복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교수님들 한 번 이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고 싶은 분도 있고 가끔 가다가 건너뛰고 싶은 분도 사실 있어요. 그래도 빠뜨리지 않고 합니다. 전부 다. 책임자는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더 하실 것 같아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들으시는 우리 임직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권세를 흔드는 것이죠. 왜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목사님이 전사 노릇을 하는 겁니다. 제일 앞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도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마른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시듯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때로는 내가 내 사정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죠. 내가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도 내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기도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목사님의 기도를 부어주시고 성도들의 사정까지도 기도에 나오게 하는 겁니다. 동일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도 기도를 더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혈기가 앞서서도 안 되고요, 이성과 상식이 앞서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히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의가 무엇이냐? 상대적이죠. 우리가 지금 옳다고 믿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틀린 것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판단했던 일들도 시간 지나니까 아닌 것이 있죠. 아쉬움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념과 사상과 상식이 교회에 횡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우리를 하나로 묶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직자들이 더 많이 무릎 꿇어야만 됩니다. 사회에서 자리가 올라가면 책상도 좋아지고 의자도 좋아지고 수당도 더 많이 받고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고 더 반대가 돼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경 말씀 그대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벌여야만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한참 20대
불타오를 때는 눈만 봐도 사랑이 나오겠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사랑하기 위해서도 의지가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요. 참는 것도 필요합니다. 죽을 때까지.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참은 줄 알았냐. 그래 더 이상 못 참겠다. 그것은 벼른 겁니다. 그때까지. 내가 얼마나 벼른 줄 아느냐. 참는 것은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많을 때 사랑도 나오게 된 것이죠. 사랑으로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운다.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무엇이다. 정의하기 참 힘들죠. 굉장히 넓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전제조건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전체가 사랑에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이론이 아니라는 말이죠. 실천입니다. 지금 행동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임직받지만은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죠. 교회란 무엇인가. 이제 한 사람의 개인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더라고요. 한 교회 문제가 전체 교회가 돼요. 온갖 인터넷 뉴스에서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나오나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다. 살리는 말을 해야만 되겠다. 인터넷이 왜 그러냐면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막 쏟아내요. 글을. 근거 없는 말을 쏟아내고 거짓말을 쏟아내면 저도 그런 일 겪어보니까 아무리 해명을 해도 거짓이라도 50%는 믿더라고요. 우리가 그런데 가담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동조에서도 안 되고 유표에서도 안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이 사랑의 기초에서 나오는 말이 돼야만 되지 보복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원한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나오면 그때부터 사랑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말할 때 주님 볼 때 옳게 여기겠는가? 내가 이 일을 할 때 주님 보실 때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해도 하나님 눈은 피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우리의 은밀한 대화까지 못 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행동까지 못 들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세밀한 음성까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요즘은 내주하시는 성령이죠.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구약시대는 위에서 아담아 불렀고 2000년 예수님 옆에 같이 계셨습니다. 배를 타고 다니시고. 지금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성령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동하거나 말을 할 때에 이것이 내 생각인지 성령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알아요. 분명합니다.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찜찜하면 성령 생각이 아니죠. 누구든지 기도하면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욕망에서 나오는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설교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 집안에 손님이 와도 누군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으니까 저를 알잖아요. 제가 임재에 있으니까. 성령의 임재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른 척할 뿐이죠.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도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임직 받으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대단합니다. 마지막 그분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내리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즉 우리와 함께 더구나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행동 하나하나 할 때가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의 얼굴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새 미래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은 내가 이 교회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 받으신 이후부터는 손해를 더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손해를 봐야 돼요. 주님 앞에서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 사랑 안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익 안에서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담대하게 손해를 봐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당당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은 세상 앞에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주님 앞에 교만하면 세상 앞에 비굴해지더라고요. 기도는 교회에서 주님 앞에 하면서 세상에 굴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당당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서로 연결될 때 힘을 얻게 됩니다. 교인이 교인을 만나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만나면 춤을 춰야만 됩니다.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런 모임 해산 후에도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근데 비방하고 뭐라고 나면 끝나고 나서도 뭔가 찜찜해요. 바로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지요? 그렇죠? 예수 믿고 나서 두렵습니까? 아니죠.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날짜 잡아놓은 신부가 두려워 떨면 뭐가 문제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만나면 그 안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임직자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임직자들은 손해를 보면서 주님의 얼굴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되기를 축원하고, 여러분의 귀가 복음을 듣고 입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사랑 안에서 한 공동체로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